열매 맺는 삶을 위한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며 순간순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각자의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크고 넓은 사랑과 은혜를 입었음에도 어리석고 미련하여 작은 어려움에도 낙심하고 보잘것없는 자랑거리에도 교만하고 입술로는 부정한 말을 일삼는 허물 많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죄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셔서 온전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그때 더욱 겸손히 엎드려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열방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물난리로 인해 많은 생명이 희생되었고 많은 이들이 집과 일터를 잃어버렸는데 또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교회마다 예배 중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어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 모두가 분열이 아니라 힘을 모아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갈 때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일선에서 뛰고 있는 방역당국에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며 영적 부흥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때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고 두려운 마음 또한 내어놓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동 제일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24년 동안 이 지역의 참다운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망망한 바닷가에 세운 등대가 되어 길을 잃고 헤매는 생명들에게 큰 소망을 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열심히 전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주님, 여기에 모인 저희들이 부여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과정에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든든히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과 영혼만은 가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핍함 가운데서도 부욕해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교회가 이웃을 향해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이웃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웃의 필요를 살펴 채워줄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표현되지 않는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사랑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재정을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제단에 나와 꿇어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위에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능력의 손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인내하며 꾸준히 학업에 전념하며 힘써온 시험 준비가 기쁨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내리셔서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크신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는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는 그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하늘의 복을 나누어주는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상처와 아픔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만남으로 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에서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이후의 예배 순서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면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또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항존직들만 예배 드리는 또 11시 예배 한 번만 드리는 이러한 예배로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절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해 주셨는데 오늘 예배와 좀 연관되어져서 1절에서 3절, 1절, 2절에 있는 말씀도 다시 한번 제가 더 봉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의 말씀은 크게 둘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1장서부터 11장까지에 있는 말씀은 이제 교리적인 그런 내용의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12장부터 16장에 있는 말씀은 성도의 삶에 대한 생활편을 다루고 있는 이제 그렇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예배의 삶, 또 교회에서의 삶, 그리고 이웃과 사회에서의 삶. 그래서 12장에 있는 말씀에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성도들이 예배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 1절에서 2절의 말씀이고요. 또 3절서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9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성도들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웃과의 그러한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12장에 있는 말씀은 그렇게 구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오늘 말씀 본문에 있는 대로 예배의 생활과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첫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구별된 그러한 사람들의 집단,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로 큰 민족이 되게 하시며 그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 민족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신약의 경우를 보면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을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언어나 종족이나 국경의 구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이런 이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쳐준 원리에 따라서 신앙 고백을 하는 이들, 이런 사람들의 모임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세상의 그 어떤 단체나 조직과도 다른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향하는 거룩한 속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되었음을 기억하고 교회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부름받은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여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 제일 먼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예배의 삶이 온전하게 정립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예배자 된 성도의 자세는 어떠하여야 되는가?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들의 그 자세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예배는 먼저 그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과 몸. 성도들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또 성령이 역사하는 그러한 기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체의 삶을 사신 것과 같이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일을 계속 감당해 나가는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이 몸과 더불어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있으면 곧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예배가 정립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다. 그래서 몸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회가 교회를 향하여 뭐라 그럽니까?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보고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교회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몸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몸이 하나님 앞에 산재물 되어야 되는 것, 이것이 예배인데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비대면으로 예배드려라, 예배드리지 말라, 몸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신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하면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드려야 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거듭난 삶이 하나님 앞에, 거듭난 생각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람의 모든 행위는요,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몸은 조종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마음의 바탕에서 나오는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나와 있는데 이 마음의 바탕에 생각이 세상적인 거 생각하고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몸이 나왔다고 하면 그 다음에 그 마음의 바탕, 이 마음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지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그랬을 때 꼭 교회에 나와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온 세상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고 일상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래서 삶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이런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삶을 통하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음을 믿고 그 일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것,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내 일상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와 같은 상황에 있다고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 일상에 주어진 모든 일에 충성하는 것, 이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그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완전한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서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서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교회된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나누어 보자면 먼저는 자신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다고 하지만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릇되이 행동하는 경우를 봅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면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내가 죄인 되었던, 정말 아무런 소망 없었던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었는데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인 줄을 알고 그 은사를 사용하여야지만이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남의 은사를 시기해서도 안 됩니다. 은사가 없다고 불평하거나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힘써 사용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사용할 때 이 사용의 동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사랑의 동기가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보다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셨거든요. 근데 간혹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남의 것을 탐냅니다. 남의 것을 또 가지고 자기 것인 양 사용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거나 탐내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또한 묻어놔서는 안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 땅에 묻어놨다가 주인에게 그냥 가져오듯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는 사용해야지만이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은사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노력해서 얻은 양 생각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그냥 그저 주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은사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 일을 잘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자기의 분수를 떠나 지각 없이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분량에 못 미쳐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고, 또 그 받은 바 은사가 아름다울 수 있도록 다른 이들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연합하고 주신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여야지만이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 분쟁하지 말고 서로 받은 바 은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잘 사용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갈라져가는 모습을 봅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갈라진 모습을 봅니다. 어느 단체든 예외 없이 갈라지는 모습을 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서 부름받아 택함 입은 이들이 모인 공동체인데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더욱더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 은사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 그 지혜로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알고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영향력을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하면 이 어려운 난국, 또 어떤 난국이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서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지혜롭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지혜롭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한 몸이며 한 지체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5절에 있는 말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우리는 예배 가족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한 가족 됐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한 가족, 내가 기쁘면 가족은 더불어 기쁩니다. 내가 기쁨이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하지 말고요, 오늘 내가 다른 이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이런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6절에 있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러분, 어떤 이들은 예언의 능을 받은 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 또한 믿음의 분수대로 감당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7절에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어떤 이는 정말 섬김의 그런 은사를 받은 분이 있어요. 그럼 그 섬기는 일로, 더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이가 있어요.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잘 가르치는 것 아닙니다. 특별히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르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알고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그렇죠.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이의 말은요, 정말 위로가 되는 말이 있어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더 열심히 위로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구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제할 때는 성실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성실함으로. 구제하고서는 자기를 자랑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구제가 아니지요. 성실함으로 해라. 오늘 여기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예배가족,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오늘 우리로 한 가족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족 되게 하셨다 하는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한 이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며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이 어려움은 오늘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하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하고요. 언젠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 되는 이러한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이 대한민국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교회로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로 성도되게 하시고 또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역할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모든 이들을 존중히 여기며 또한 하나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잘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오류동 제1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상 함께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더 하나됨을 더욱더 강하게 느낄 수 있고 하나됨을 위하여 힘써 노력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옵나니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동방의 끝, 아무도 알지 못했던 이 나라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누리지 못했던 것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 되지 못한 가운데 분연히 가난해지는 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나라로 진정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 백성에게 미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손길이 아버지여 이 민족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또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그러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에 이 나라를 이와 같이 부강케 해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 받은 바 은혜를 베풀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이들에게 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맡겨주신 그 모든 은사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바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 오류동 제1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